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묵상의 주제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우리 본문의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언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의 상황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학정하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그대로 회복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가는 길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전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로마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굉장한 능력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 앉은 뱅이 일으키게도 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도 먹을 것이 12광줄이나 남도록 이적을 베푸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능력이면 우리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런데 메시아의 고대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을 갑니다. 차이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육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육적인 것과 더불어서 육적인 것을 완성하는 영적인 메시아를 향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예수를 믿는데 육신적인 메시아 예수에 붙잡힌 신앙생활도 있고 또는 영적인 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그런 메시아 신앙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내일 읽을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당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모든 군중들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까지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성경 구절들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의학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의 표제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때 내 주는 예언된 메시아, 히브리 성경에선 아도니라고 합니다. 내 주에게,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지금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관의 문제가 무엇이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것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참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인성은 기대하는데 신성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하다.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가 반쪽 예수, 그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성도 인정하지만은 더불어서 신성, 성결한 것도,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이해하고 완전히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하는 깨우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예언 속에,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성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까지 확신하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우리 모두가 공통 관심사인데,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7가지 표적이 소개될 때마다 반드시 그 표적 앞에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분명히 죽었지만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표적이 우선이 아니라 메시지가 우선입니다. 그 메시지는 곧 우리 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행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육신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이 우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란 무엇을 의미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인성과 신성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이론,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느냐? 어떻게 영생이 죽을 수 있느냐? 그게 사람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분명히 나사로의 무덤에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믿지 못하는 차이.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선물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한 것은 혈육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 인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같이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신성의 요소도 같이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있으면 신성이 월등히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인성은 해를 받지 않는다. 인성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인성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에 이미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인성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도 예언돼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마지막 신성의 그 모습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세상에 오십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인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을.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믿음의 주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냥 예배 순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 은총의 생활. 오늘 가상 7원의 그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 고난주간 우리 화요일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고백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고백한 그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본받는 일에 앞장서 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비옵나니 아직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 할진된 이번 고난주간에 그 흔적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그 흔적 까닭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